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립 8주년 기념 와보라 전도주일 주제 설교 네 번째, 관계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다음 주로 우리 용인동행교회 설립 8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 플랜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섬겼던 영혼들을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오늘 이미 설교한 바 있던 요한복음 1장의 이 본문을 다시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주일 본문의 이 주제를 이 본문에서 따왔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과 이 본문이 매우 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오늘 이제 전도주일을 앞두고 주제 설교 마지막 부분으로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의 가정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 멀쩡하고 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야곱의 이 12자녀들은 끊임없이 사고를 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모님이 참 무기력해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니까 부모인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일 수 있고 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죠. 근데 그 사고의 정도가 끔찍한 사고를 계속 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가정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야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가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참 사랑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더 위대한 것은 이 사건과 사고를 오히려 우리 구원의 계기로 삼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사건과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사건과 사고를 자녀들과 또 부모들이 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계기로, 더 축복의 계기로 바꿔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창세기 38장 39절 어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다가 굉장한 또 실수를 하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목숨만 부지하고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꼭 가야 될 곳에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거기서 투옥이 돼요. 누명을 쓰고. 그러나 이 모든 참 사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놀라운 우리가 계획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속성상 참 인간의 군상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관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의 말을 빌어 요한복음은 야곱과 이 나다나엘을 같은 선에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야곱과 같은 자였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제 야곱 이 나다나엘에게 길을 찾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네가 이제 살만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의 본문을 가지고 관계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관계,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 모든 이런 관계가 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가? 또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없는데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3절 한번 주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43절에 이제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이튿날.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한복음도 창세기도 날짜를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날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짜의 진행은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창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1장 29절, 35절, 43절 중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튿날은 창조의 그날처럼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새로움을 찾고 있어요. 지겨워합니다. 인생을 새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이 그날 같고 지겨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찾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 민족은 도탄에 빠져 있었고 희망이 없는 시절, 새로움이 없었어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는데 새로운 날들이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루 이틀 지나십시오. 그리고 그 이틀,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별다른 인생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이틀을 보내면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 은혜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뭐 찾아보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학문과 문화 속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참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애들이 뭐하고 노냐면 스카이 콩콩이라는 걸 하고 놀더라고요. 그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겁니다. 스카이 콩콩. 그게 어떻게 돌고 돌아서 요즘 애들이 다 그거 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 해 아래 세계 없구나. 이게 돌고 도는구나. 그 스카이 콩콩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4, 5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들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만났다고 돼 있지만은 헬라 원어상의 의미는 찾았다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찾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새롭지 않은 인생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따른다는 거는 그냥 몸만 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의 가치관, 속사람, 우선순위 이런 영적인 내면에 동의를 해서 이제 나랑 함께 하자, 나랑 공유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44절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이틀의 시간 동안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먼저 만났던 제자들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빌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제 친구
빌립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얘는 열정적이고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이 친구와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도움될 겁니다 해서 이 빌립에 대해 소개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정보가 주어졌고 예수님께 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제자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소개는 맞았어요. 빌립은 거침이 없었고 상대의 반응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45절 보십시오. 빌립은 바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행동이 빨라요. 열정적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 찾아가죠. 누구예요? 그 친구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병민 집사 아니고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찾아주셨듯이 빌립은 바로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빌립의 전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워요. 상대방의 입장과 가치관, 그 관심사에 맞춰서 전도해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학 소년이었고 또 철학에도 관심이 있고 신학에도 관심이 있었던,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도 많이 했고 구약 성경도 많이 읽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 많았던 영적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래,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 딱 좋겠다. 이 사람 준비가 되어 있겠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상대방의 역사와 관심과 지금 주대한 이슈들을 포함해서 그에게 딱 맞는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할 거,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지금 이거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을 만났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여러분이 가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모태신앙 가정이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소개받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이 에베소 1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예정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찾아주신 겁니다. 자,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관계라는 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제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서 자란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예정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건 예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사실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관계를 많이 활용하셨다는 예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냥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경우도 흔치 않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길에서 전도지를 1000장 돌리면 한 명 올까 말까 하다. 거의 사실은 만장당 한 명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관계가 있을 경우는 전혀 양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 구원하신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그 여인의 놀라운 온전케 됨을 보고 다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구원받기보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은 계신다라고 믿게 된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역시 그의 친구들이 그를 관계를 통해서 메고 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한 사람이 그와 관계된 가족, 집,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께 연결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 있잖아요. 동네 가족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제가 지난번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와 관계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입니다. 자, 특별히 관계의 중요성,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이 관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잘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급입니다. 최소한도 대위 또는 소령급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든지 예수님도 알게 됐나 봐요. 하나님 알게 되어서 그가 그의 관계를 잘 관리합니다.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10장에 보면은요, 그가 그의 권능과 권력을 갖고 구제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 이 장교로서 권능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일본군 장교면 아무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큰 칼 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대단한 분이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이 사회적 관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로 자꾸 가게 되잖아요. 그게 다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를 이제 인간적으로 막 인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인맥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경우는 자신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계기로 사용했어요. 모르겠냐면 그렇게 잘 관계를 맺어놓고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의 친족들, 가족들, 그 다음에 그의 부하들 전부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 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와 사회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방언을 다 받게 됩니다. 완전히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처럼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새롭게 깨닫게 됐고 봤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와 전도가 있어서 이런 복음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변한 게 없고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만큼 구원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를 교회가 이제 부흥되지 않고 신자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 일이 왜 그런가를 생각을 이 관점에서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이 시대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단이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를 깨놓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놓고 나아가서 사회적 관계를 깨놓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케이스를, 수많은 정말 별의별 케이스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자녀들,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줄 몰라요. 오직 그 모바일에 있어요. 오직 혼자서 영상만 봅니다. 관계를 맺을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그리고 혼자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 복음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관계를 통해서 고넬료처럼 일하세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예정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늦춰지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관계가 무너진 시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누구와 건강하게 관계 맺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나오는 야곱 가족들 형제 문제 결국 뭡니까? 관계 문제예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그 가운데는 사랑의 불균형이 있어요. 사랑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 문제. 사랑이 너무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랑의 치우침의 문제입니다. 편의 문제죠. 또 하나는 사랑의 과잉 문제.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의 부모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가정의 이 관계가 작동이 돼요. 우리는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어디 부모님과 처음 맺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사단이 이 문제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어떤 그 결혼 생활, 나아가서 자녀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관계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참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이 관계 문제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상처를 계속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고립적이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일, 이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인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 맺는 일이 어렵고 관계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관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 관계 참 어려운데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용인시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봅니다. 별 케이스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거기 가서 보게 하신 이유도 있다 생각해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별의별 케이스를 보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너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해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처음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안 좋아요. 어머니 늘 밖에 계세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관계 맺는 거는
어색한 일이고 스트레스였어요. 저 역시. 그래서 제가 참 저도 힘들었죠. 선생님들과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권위자와의 관계가. 근데 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저희 선생님, 저 전도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 말씀 들으셨지만 참 겸손하세요. 생색내지 않으세요. 거품이 없어요. 그저 저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난 인간관계가 이럴 수도 있구나는 처음 교회에서 깨달았어요.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 당시 제가 조금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건 의리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 그건 의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열려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런데도 이게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면 제가 전문가 도움 받았죠. 계속 상담받고 나아가서 제가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공부해서 누구 가르치면서 진짜 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공부해서 제가 도와보니까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돼서 조금씩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들이 전부 다 성도님들과 관계 잘 맺는 줄 아십니까? 의외로 안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예?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연락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 말로 떠든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믿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을 펼쳐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대 사단은 관계를 깨워놓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까지만 가면은 그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고넬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원의 계기로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의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은 이 문제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이 왜 어려운가? 저는 사단이 이 문제를 선택했다라고 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두 번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46절에서 51절이죠. 자, 46절.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의 반응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워놓을 만한 반응이었어요.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앞에 보십시오. 관계 위기가 옵니다. 빌립은 열정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여러분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는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옛날에 핸드폰 없고 삐삐도 없었던 시절에 사람 찾기, 서울역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기다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기다려 봤죠? 시계탑 앞에서. 그게 뭘, 시계탑에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 찾기 어려운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 찾기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나다나엘아, 너 이런 걸로 고민이 있었지, 너 이걸로 속상했지, 너 이거 찾고 있었지 하면서 정성스럽게, 저는 이제 이 빌립은 굉장히 감정형 F였다고 생각해요. 따뜻하게 과면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 말꼬리를 잡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빌립을 제대로 긁은 겁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긁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시죠? 내가 보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많이 긁히셨는데 긁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사람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 이제 21장 2절은 나다나엘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출신지는 가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오지고 가장 못 살고 가장 하층민들이 살았던 지질한 동네는 두 동네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사렛과 가나입니다. 여기 멀지 않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하면 사실상 이제 가나오는 잔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의 꼬락서니는 엉망진창이었죠. 이 나다나엘은 지금 제가 이제 1장 강의할 때는 그의 지금 거주지를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의 거주지는 지금 어디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44절에서 벳세다에서 만났어요. 기억하시죠? 이 벳세다는 지금 갈릴리 호수, 지금 한강에 지금 한남동 유엔빌리지 같은 동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특별히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에요. 나사렛보다 더 들어간 동네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벳세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것이 그분의 상처예요. 그분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벳세다까지 왔어요. 유엔빌리지 전세까지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내용이 그분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사실 나다나엘은 이 자아가 통합되지 않은 사람이죠. 열등감 문제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이고 본인은 지금 벳세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문학소년처럼 철학책 읽고 신학책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문제가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설교를 이 전도를 했을 때 빌립이 어땠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빌립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을 확 긁어버리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빌립을 완전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자, 그러면 빌립, 놀라운 거는 빌립이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나 출신이라는 거를. 친구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빌립 입장에 서서 여러분,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정말 인간이 있어. 이 인간은 나 이제 너 꺼져. 심지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지도 가나 출신이면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 시간이 많아서 너한테 왔는 줄 아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마디로 말도 섞기 싫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런 거 묵상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긁혔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 가나 출신이면서 말꼬리를 잡아서 나사렛 선한 것이 없어 찾아갔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여러분 말도 섞기 싫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시간 내셔서 전화하시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긁힐 겁니다.
뭘 또 아멘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희 교회 크냐? 너희 교회 어떤 사람들 있냐? 가면 뭐 내 사업에 도움되냐? 청년들 같으면, 남자 청년들은 자매들 많냐? 여자 청년 같은 경우 형제들 많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뭐 분위기 좋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는 자매가 귀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빌립이 됐어. 내가 너한테 온 게 잘못이지. 너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막 정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빌립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관계를 깨지 않아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찾아가서 시간 내고 돈 쓰고 여비 쓰고, 근데 관계를 깨지 않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때 빌립이 됐고 너는 더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끝났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은 제자 못 됩니다. 21장에서 제자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앞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너도 사랑하는 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함은 관계에서의 스트레스와 긁힘의 상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관계 잘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어쩌면 끊임없이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이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이 베드로, 이상한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험했던 제가, 상처 많았던 제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보신 선생님, 전도사님이 저를 끊임없이 제가 긁어도,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제 동기들이 꽤 여러 명 왔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왜 왔을까요? 그때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긁힘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아이들이 이거를 못해요. 정말 놀라운 세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 안 되고, 자기가 각광받지 못하고, 자기 원대로 안 되면 바로 좌절합니다. 이게 요즘 세대죠.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이런 관계에,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나이스하고 매너 좋고 잘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 잘해요. 그런데 진짜로 고넬료는요, 이런 부하들을 품었을 겁니다. 구제했다고 돼 있잖아요. 관계를 결국에는 우리가 맺어간다는 것, 특별히 구원의 관계에서는 상대의 연약함과 마음에 들지 않음과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애정이 관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향력의 위치에 주면 줄수록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이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주제 파악 못하는 행동과 말을 하는 나다나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욕구가 빌립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동공은 흔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동공 지진이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자신의 전도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떨리는데 뭐라고 해요? 와보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주님께 넘기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계 유지와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죠. 와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간 관계상 47절 51절의 말씀은 제가 해놨던 이 요한복음 강해를 참고하십시오. 이거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겁니다. 자, 와보라고 넘겼죠? 정말 꼴 보기 싫고 말 섞기 싫은데 자신에게 수치와 상처를 줘서 긁혔어요. 근데 동요하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죠? 알겠어. 와보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십니다. 자, 4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빌립은,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의 장점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세상 사람들은 너의 교양 없음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정말로 제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못하는 거 그것만 본다. 근데 나는 네 안에 영적인 거 본다. 너 그래도 착하구나.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착하군요. 착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요즘에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위원회 와서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애는 착하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닮은 겁니다. 그게 얘가 부족하지만 착하잖아요. 여러분, 아들 안 착해요? 우리는 그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다나엘 긁혔는데 거기서 싸우지 않고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목사는 하는 일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욕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다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다빈아, 너 나랑 다빈이 착하지? 얘가 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요. 이 하나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보라 하고 다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관계를 처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눈이 동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저 아세요? 빌립 쟤는 동공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 너 혼자서 고민할 때 내가 다 봤다.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속상한 거 내가 안다. 너 외로웠던 거 내가 안다. 우리 주님 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뻐서, 야곱 가족이, 창세기 예뻐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시대에 구원의 예정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를 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후배, 천안에 사역하는 정말 또 침례교회 좋은 후배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태권도 사범 출신인데 태권도장 다니는 아이들 품고 사역하기 시작해서 애들 놓고, 그래서 조그만 애들 갖고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벌써 18년이나 됐어요. 이게 되게 오래됐죠. 어린 친구인데 30대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들이 자라갖고 청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얘들이 젊은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서 지들끼리 사귄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좋아하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사귀다가, 너무 가볍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다 떠나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더랍니다. 사귀다가 헤어지면 교회를 안 나와요. 관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실제로 이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도 많이 이렇게 양육해 놓으면 사귀다가 헤어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제도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냐면, 사귀려면 100만 원 교제 헌금하고 사귀라.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네가 이제 사람하고 관계, 특별히 이성관계 청년들이 할 때는 진지해야 되고 책임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해서 교제연금 100만 원을 하고 사귀게 했더니 10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안 헤어지더랍니다. 실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성교제 문제가 애들이 이거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구를 책임지려면 나의 경제사회적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장난으로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난 처음 봤어요. 너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해되죠? 실제 그 책에 나오는 일입니다. 교회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게 51절에 이제 야곱 얘기잖아요. 베델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도 격려하셨지만은 나다나엘이 했던 말 알고 계세요. 네가 아직 네 안에 천국이 없구나. 네 자아가 통합되지 않았구나. 네 인격이 성숙되지 않았구나. 근데 얘야,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너의 외로움을 공감하길 원하고, 인자 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르락내리락, 천국이 열릴 것이다. 너 뭐니 고생했지? 근데 이제 너의 인생에 천국을 시작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품으셔서 그를 야곱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다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천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성숙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와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긁히실 수 있습니다.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족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부부관계, 사회적 관계 맺습니다. 이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음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실 때 여러분 영적으로 다루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빌립처럼 한 영혼 나다나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와보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영육간에 아프답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고립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킬 때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원천적인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이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와보라고 할게